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7번째 질문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철학의 목표는 궁극의 지혜를 얻은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의 지혜를 얻은 철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2번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요? 3번 기독교에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4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을,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요? 5번 스승들이 궁극의 목표로 제시한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는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자, 6번 궁극의 존재가 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7번 궁극의 존재가 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능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우리 스승들께서 그 제자들을 이제 양성하셨는데 그 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무엇을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래서 그런 양성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236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불가와 유가에서 제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 제자들이 부처가 되고 군자가 되게끔 되라고 하셨는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은 어떤 게 이제 무엇을 목표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하셨는지 제자를 양성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질문들을 2개씩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6번, 7번 질문은 그러면 이제 이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각 부분 영역별로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를 목표로 하는데 그 존재가 같은 존재인지 다른 존재인지 또 그러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시한 방법이 같은 건지 다른 것인지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능력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하는 그런 질문들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철학의 목표는 궁극의 지혜를 얻은 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궁극의 지혜를 얻은 철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자들을 양성을 하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양성했는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삼파술 대화법을 이용했다라는 건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고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깨달음을 얻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철인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결국 자, 궁극의 지혜를 얻은 철인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공부입니다. 공부. 자, 2번.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요? 철학, 지혜에 대한 사랑, 철학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철학자들은 어떤 능력을 쓰는 것인가요? 몸에 있는 육체적인 힘을 쓰는 게 아니지요. 이 이성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과 또 우리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인 양심을 활용해서 양심을 이용해서 궁극의 지혜를 깨닫고 얻어나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자, 철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진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고 공자님도 그러셨는데 똑같이 이성과 양심을
활용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철학자들 중에 18세기에 우리가 위대한 그 철학자로 칸트, 임마누엘 칸트를 드는데요. 이 칸트 선생이 이제 저술한 책에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순수이성 비판은 이제 그 진리를 자각하는 우리의 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이제는 그 진리를 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이제 그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 선생이 저술한 두 권의 이 책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이것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철인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3번, 4번은 이제 기독교. 예수님은 자, 어떤 제자를 키우고자 하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을 키우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 기독교에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나요? 자, 기독교에서는 거듭나고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그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계속 살펴온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그런 궁극의 지혜를 이제 깨닫게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기독교의 장성한 자는 어떤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기독교에 특이한 게 있다라고 했었지요.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깨닫고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점에 기독교의 그 차이점, 특이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이제 5번 질문 보겠습니다. 5번, 6번, 7번은 이제 네 분 스승들의 가르침을 이제 종합해서 한번 살펴보는 건데요. 자, 5번 질문입니다. 스승들이 궁극의 목표로 제시한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는 같은 존재인가요? 다른 존재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는 모두 자,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을 이제 그 일컫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다만 이제 이 부처, 군자, 철인, 장성한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간 그 경지에 오른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그 차이는 어느 정도는 존재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궁극의 경지에 오른 그런 사람들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답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6번 질문 보겠습니다. 궁극의 존재가 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결국은 자, 어떻게 이 궁극의 존재가 되는가? 결국 공부를 다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공부를 통해서 궁극의 지혜를 깨닫게 된다. 공자님도 그 학문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천명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소크라테스도 이 이성과 양심을 이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궁극의 지혜를 얻음으로써 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것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장성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니까 결국은 궁극의 존재가 되기 위해 제시한 방법은 모두 같다. 한마디로 하면 공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자, 궁극의 존재가 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능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자, 모두 이성과 양심을 기본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예.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성과 양심을 최대한 그 활용해서 10분 활용해서 궁극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동일한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점이 하나 있었죠. 이성과 양심인데 그냥 이성과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에 의해서 강화된 이성과 양심, 강화된 지정의를 통해서 그 궁극의 지혜를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기독교는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이 7개의 질문에 대한 답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237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와 예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고 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런 그 제자들이 양성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5, 6, 7번 질문에서 종합해서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각 스승들이 제시한 그 목표와 그 방법론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